창세기 9장 8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대전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제가 동산에 가보았더니 동산 쪽에는 비가 대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톡에 올려드린 것처럼 동산을 잠깐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유실이 돼서 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고온다습한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기는 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들 가면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여러 곳을 보면 경제적으로 아직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냥 버텨야 됩니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시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후위기가 얼마나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지 많이들 걱정하고 또 예상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님 안에서 건강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다. 무더운 여름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고온다습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러분 안전사고에 특별히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 분들이 다 등산을 좋아하시는데요, 등산 갈 때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위험스럽게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핸드폰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토바이가 쑥쑥 튀어나오고요, 자전거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차들도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절대 핸드폰을 쳐다보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는 우리 교회당에서 비전센터를 오갈 때 항상 좀 주의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특별히 살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급합니다. 그래서 발을 먼저 내디디면서 쳐다봅니다. 그럼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발 내딛기 전에 먼저 양쪽을 살피고 뭐 하고요? 따라서 할까요? 발 내딛기 전에 양쪽을 살피고 그러고 건넙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많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부터 해서 지난 주간부터 해서 계속 장마철인데 제가 일부러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오늘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지 제가 맞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맞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비가 많이 내린다. 옛날에는 학교 안 가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금산 쪽은 학교를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리도 이렇게 다 잠기고 막 이랬던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에 보면 비가 오는 날을 제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는 조금 좋아합니다. 어른이 돼서는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운전하는 건 안 좋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안 좋았냐면 제가 발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발이 커서 비만 오면 신발이 젖는 겁니다. 발이 젖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발이 금방 빠꾸 나거든요. 그래서 금방 젖어서 무척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요즘에도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는 모습에서 보면 옛날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성경 앞에는 아담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노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혼자 살 때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몇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안 무서워요.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뭘 해보기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두렵고 이럴 때는 혼자 살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았는데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재미나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면 엄마가 뭐 해라 숙제해라 그러는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속상하셨어요. 나를 잊어버린 걸 하나님이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커다란 배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 다음 잘 모르겠네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동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손으로 뭘 만드는 공작 활동을 잘하나요? 잘하는 사람이 아마 있었으면 노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다 저 또라이, 저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를 지으려면 어디에다 지어야 될까요? 바닷가나 강에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해가 떠 있을 때 비가 오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또 여우비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리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노아 시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점차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요,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 비 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원래 비가 오다가 멈추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며칠 옵니다. 그래서 빨리 방주로 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배가 원래 장마철에서 비 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에게는 저 미친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일까요? 실제일까요?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사진을 찾아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와 그리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아라랏산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산에 그 멀리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노아 방주의 화석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게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마도 저게 노아 방주의 그 화석이었을 것이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보이죠? 또 다음이요. 네, 다음 한 장까지. 아마도 저렇게 보니까 노아의 방주와 저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 지금도 화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그 나무가 화석화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요. 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가 125m에서 1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23m, 한 8층 높이 돼요. 그리고 옆에로 한 22m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형태가 가장 성경적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저걸 재보니까 똑같이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화석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그 노아의 방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아 그때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와요. 어디 들어가야 살지요?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방주는 자기가 운전할 수 없어요. 닷도 없고요, 그리고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야지만 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때문에 위로받은 분이 계세요.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미에,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퍼하셨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노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와 즐거움에 빠지고 타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위로가 돼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노아의 방주를 만든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좀 하도록 합니다. 주일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론 협력을 해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한번 봐보세요. 과학이 발달합니다. 의학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미국에서 냉장고가 그렇게 유행이랍니다. 어떤 냉장고인지 아세요? 죽자마자 얼리는 냉장고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 지금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죽었는 걸 못 살리는데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 얼른 얼려놨다가 빨리 해동해서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죽자마자 얼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술과 뭘로 다 할 수 있다, 이 교만함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죽게 되는 병을 고쳐서 조금 연장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우리 힘으로 다 된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아갈 때 척박합니다. 두렵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 기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척 마음 아파하셨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세요. 제발 돌아와라.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홍수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긴 할 겁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이 동양 문화권이 조금 더 심한데요. 이 문화권을 가리켜서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혼자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쟤뭔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있죠. 그 상식이 뭡니까? 배를 바닷가에 지어야 되고 호수나 강가에 지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우 저 또라이, 저 미친놈,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노아였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 125m, 그리고 높이는 23m, 너비는 29m. 실제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대로 미국 학자들이 만들어 봤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 봐서 연구해 봤더니 폭풍이나 뭐가 오더라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배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그 똑같은 사이즈를 전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방주가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보다 큰 배를 그것도 철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만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스럽고 예를 많이 썼을까를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당시에 기술도 없는데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잘 이해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노아에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 속에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간 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며칠 내렸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40일 동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 잠길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홍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남극에 있는 얼음, 북극에 있는 얼음, 그리고 히말라야 산이라 높은 산 꼭대기에 얼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음이 어디가 더 많은 줄 아세요? 남극, 북극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얼음의 양이 훨씬 많대요. 그런데 이 얼음의 양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다 덮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졌더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극과 북극 그리고 산 꼭대기의 얼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수를 잘 하십니까? 수영을 잘 하십니까? 저도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하고 몇 분 정도 물에서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고기가 아니어서 잘 참아봤자 한 2, 3분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있다. 일반 생물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0일이 지나서 멀리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와 버려요. 아마 날개가 힘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돌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았더니 비둘기가 뭘 하나를 물고 옵니다. 뭘 물고 왔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옵니다. 그래서 보통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런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기다렸더니 이제 땅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으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나와서 걷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이전에 한번 주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세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한 가지 징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좋아요. 과학적으로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다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읽다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간단하게 보니까 물방울이 햇살에 비쳐서 반사될 때 물방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무지개를 보십니까? 저는 무지개를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무지개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생활했던 곳에서 좀 먼 곳입니다. 비행기를 한 2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요. 이과수 폭포를 가봤더니 거기는 맨날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과수 폭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런 사진입니다. 다음 계속은 어마무시하죠? 네. 저런 게 몇 개, 저기 스톱해 보세요. 무지개가 지금 저기 떠 있죠. 저기는 항상 햇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방울이 비쳐서 저렇게 무지개가 뜹니다. 그런데 저런 폭포가 몇 개가 있냐? 220개 이상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거기에서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야, 무지개를 볼 때, 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비가 많이 오다가 갑자기 그쳤을 때 무지개가 뜨면 사람들마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겨진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지개를 볼 때 평안하고, 이제 비 그쳤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야, 잘못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하셨으니 믿음을 따라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더 길게 설교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방주의 의미를 말씀이었는데 방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즉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죽었습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노아가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닫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덤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다시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참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의 노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사람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께 위로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아, 내가 저 사람 참 심석현이 잘 구원했다, 내가 심석현이 참 잘 선택했다,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의 노아로, 이 시대로의 노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